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마지막 고난 주간은 끝나고 이 마지막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특별히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과 저희들의 이해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 갖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다른 어떤 것들은 증거가 많이 있고 또 증인이 많이 있고 또 그만큼 증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전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그 귀한 부활은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게 새벽 기도회를 예배와 함께 이게 드리는 이 분들도 있지만 또한 이럴 때일수록 부활절 때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부활 아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요번 연합회, 이 교회 연합회죠.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장소는 베델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오늘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다른 날과 같이 똑같이 5시 반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온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새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안식일에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부활을 또한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덧입는다는 귀한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없이 하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예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저희들이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중한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첫 시간 짧지만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맨사케, 부활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오늘은 복음성가보다는 복음성가도 좋은 찬양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가 164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원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찬양인데요. 165장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저
사도를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아침, 부활 주일 아침 저희들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놀라운 그 생명과 능력과 그리고 또 권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죽음을 이기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의 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입술 되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사셨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영광의 몸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그 도와 함께 이 부활의 귀한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한 가운데 저희들을 놓아주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겉사람은 부활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자녀로 삼게 하시는 그 역사가 가득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히려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평생 섬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아르헨티나 가운데, 우리 교포 사회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선포되어지는 이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예배에 오늘도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시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었던 도마와 같을지라도 주의 앞에 믿는 자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고 서는 저의 부족한 입술, 부족한 저의 생각 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와 걱정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며 이 예배 첫 시간과 끝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헌신의 열매가 가득한 이곳 아르헨티나의 모든 교회들, 또 이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님들, 아르헨티나의 귀한 사역자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던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번뿐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이 자꾸 이제 끊어지고 있어요. 조금 이제 끊어지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제 6시가 거의 돼가는 시간 가운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가 됐는데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네, 복구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귀한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고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귀한 일 가운데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되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도 다 복음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꼭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귀한 복음의 50%가 해당된다고. 아니 복음 전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소망의 메시지이면서도 소망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몸을 갖고 영광의 몸을 가진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일이 바로 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을 없이 하려고 사단은 예수 있는 조직인 것 같으면서도 이단과 사설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또 아니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이죠. 이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고요. 지금도 그것이 마치 올바른 것인장 사두개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만 죽으면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과 사설들 그들에게 분명히 증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이 말 앞에 그들은 아무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증거만큼 그 증거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들을 남겨두셨어요. 한 번에는 500명가량 되는 성도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죠.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였다라고 증인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쭉 읽었고요.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되는 24장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저희들이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부활하심 가운데 이루신 이 사역들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당시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종종 있는데요.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부활절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부활 주일은 1년에 한 번 있어요. 하지만 부활 주일이라는 단어, 이 부활 말고 이 주일, 52주나 되는 한 달에 1년에 52주나 되는 한 달에 4번이나 5번 있는 이 주일은요, 모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안식도 누리고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토요일에
이 창조의 안식일이 되는 토요일에 저희들이 안식일로 여기지 않고요. 그 날이 아닌 이 날을 정해서 부활의 안식을 누리는 이 소망을 품고 부활의 안식일로 지냅니다. 사실 그래서 1년에 52번이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 끝난 다음에 있는 부활절이 이 한 번이 아니라 부활주일로 이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모일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이 안식일이 되는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주인 되어 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인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안식, 이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이 구원의 완성, 이 영광의 몸을 지니시는 그런 그 부활의 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이게 주일이죠.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매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토요일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안식구 첫날을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두 기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신 것까지입니다. 또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귀한 고백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엑기스, 이 복음에 이 합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그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죽은 지 3일 되는 날 주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또 그를 또 높여서 또 하늘에 승천하게 하시고 또 하늘 위에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그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셨고 주님 되시는 그분은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 고통과 아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산 이 거듭난 모든 자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천사들까지도 다스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의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셔서 또 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이 높아진 승기의 모든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다, 이 고백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 두 기둥이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탱하는, 우리가 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귀한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던 안식일, 그 예수님의 안식일 전에 무덤에 안장되어졌고요. 또 무덤에 안장된 것을 본 이 여자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이 어떻게 보면 주일이죠. 주일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준비한 모든 향품을 가지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걱정을 하며 가고 있었죠. 그들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 있는데 그 돌문을 아무리 여자들이 많아도 그 여자들이 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돌문에 무엇을 했죠? 인장을 달았어요. 이 돌문에 인장을 달았다는 건 자물쇠를 달았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억지로 열리지도 않도록 예수님의 시체가 훔쳐가져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에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 군인들을 볼에 그곳에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이 24시간 동안 또 안식일 이후에도 이 새벽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이 무덤은 열려지지 않았고요. 열릴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거 누가복음에는 그것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 생략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증인들 중심으로 이 누가가 직접 본 것이 아니죠. 누가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한 자들의 기록을 모아서 이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주관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할 때에 이 여자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그들이 걱정하는 새로운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이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굴려 옮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시신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큰 마음의 당혹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당혹함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마치 코끼리를 이렇게 소경들이 이렇게 더듬지 않습니까? 그래? 더듬는데 이거는 큰 기둥이 있네. 이게 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반만 한 부분만 보는 거죠. 다리만 보는 거죠. 긴 이 코를 보고
이게 뭐냐? 호수냐? 이게 단단하고 두꺼운 호수가 어디 있지? 마음대로 또 움직이네. 이게 뭘까? 알 수 없는. 물론 이제 코끼리, 이런 코를 가진 것은 코끼리밖에 없다라고 기억한다면 코끼리인 줄 알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죠. 특별히 더듬어 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더듬어 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고요.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켰다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활은요, 믿음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이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과거이며 우리에게는 또한 미래가 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부활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진정 제대로 믿느냐, 아니면 절반만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름하는 귀한 고백이죠.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이 함께 지내다가 죽음에 이르면 너무나도 슬프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에게 임할, 아직 우리가 보는 거니까 우리에게 임할 이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라는 고백, 부활로 이기셨다. 라는 고백,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해지고 쇠퇴되어지고 병과 그리고 나이 듦으로 이 어려워지는 이 모든 과정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서 하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죠.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렇다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부활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저희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를 함께 듣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죠. 세 사람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독자를 살려주셨고요. 또 달리다굼 어린 아이를 야이로의 딸이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또 이제 마르다의 남동생인 마리아의 남동생인 오빠라고도 하죠. 오라버니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으니까 오빠죠. 마르다의 오빠는 누굽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르다가 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마리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결국 나사로를 살린 건 우리를 알잖아요. 하지만 이 나사로가 이미 죽음 앞에 그의 생명이 끝났음을 알고 있는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2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이게 교동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읽었고 이제 이 예배의 시작 가운데 묵상 기도할 때에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오라버니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이 지난 후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병을 고쳐주셨을 것인데 죽을 병 걸린 예수님, 죽을 병 걸린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못하셨고요. 또 오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 마르다가 이 오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 슬퍼한 지 사흘이 지난 이때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마르다가 한 말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 죽음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제라도 이 사흘이 지난 다음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 고백은 부활의 고백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두 번밖에 없었던 이 사건이 자기 가정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 짜지고 이렇게 두글뭉실하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직접 이야기 못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얘기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앞에 마르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여동생이 원하는 것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죽음 앞에 이 죽은 후에 사흘이 지난 이 나사로 자기 오빠의 다시 살아남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원함을 정확하게 딱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지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압니다. 물론 믿음 없이 아는 거 없이 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죠. 믿음 안에는 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무작정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 부활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 다시 살아나는 일도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이 고백, 그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믿음이 아닌 거죠. 하지만 아는 것이 없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 고백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피하는, 아니 지금 말고요. 나중에 이 나사로가 부활할 줄을 저도 믿습니다. 저도 압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믿음으로 끌어올리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의 질문은 더 깊게 첨예하게 마르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마르다의 그의 안타까운 상황, 마리아의 안타까운 상황, 나사로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무력하고 무능한 이 상황,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려줄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 참 부활의 주님 되심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7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니 부활을 믿냐고. 한번 믿으면 영원히 살면 믿냐고.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다시 한번 둥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질문하지 않으시죠. 이제 마르다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사흘이 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시는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시는구나. 왜 일찍 오지 못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돌문을 옮기며 나사로가 사흘이 돼서 이젠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냄새가 나는 그 냄새를 맡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죽어서 썩어 문드려 가는 이 오빠의 시신 앞에 그녀가 한 말은 현실적이죠.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다시 한번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이 상황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을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요,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귀한 역사인데 믿음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부활신앙, 부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도 합니다. 부활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누가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는 여인들이 이젠 근심과 걱정이 더 커졌어요. 당혹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돌문은 열렸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냐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혹시 누가 가져가면 우리가 가서 그 다시 가져올게요. 이 제발 부탁이니까 누가 가져가는지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직접 만졌던 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사, 7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겼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무덤에 같이 왔던 이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여러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했던 것이 있죠. 천사 2사람, 찬란한 옷, 이 찬란한 옷을 갖고 있는 이분 천사. 어떤 사람도 희귀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있는 이 2사람. 다른 성경에서 천사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6절, 7절 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6절에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 여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기억했던 것, 그 기억했던 것이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생명의 주님은 바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하실 때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런 고백도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교훈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거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들이 시신 찾는 것을 근심하는 일을 멈추게 되고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네, 않았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심지어는 나타나 보이실 때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나는 너희들은 보았지만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보여주셨고 만지게 하셨고 심지어는 손가락을 찔러 넣어 보실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으라고요. 믿으라고요. 제발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 되심을 생명과 부활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그 들음 가운데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들음 없이 있을 수 없어요. 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죠. 부활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은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이죠. 이 세상에. 그 부활을 믿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속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죠.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부활의 그날에 우리를 변화시키실 이 부활의 영광을 몸을 이루게 하실 분이 바로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억하여 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이 믿음, 부활신앙의 믿음 굳게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영광의 자리까지 영광의 몸을 얻어 영광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부활 주일 2025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예수님 앞에 열심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날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오늘 또 저녁에도 예배는 없습니다. 저녁 끝 시간 예배 우리 다음 주부터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내일 아침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